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2절에서 묘사된 재판장의 모습 때문입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재판을 공정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 따위는 그렇게 보던 인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한이 있던 이 과부가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자주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과부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리고 고아라는 단어가 나온다. 재판장의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온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선지서를 가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을 어떻게 사회가 처리하고 다루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읽으면 구약 성경이 좀 더 잘 읽히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과부는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가 이 사회적 약자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별 피해보는 일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나라는 그런 양심적 가책은 받겠지만, 법률적으로나 또는 양심이 좀 없으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주 찾아갔더니 이 재판장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희한하죠? 바뀌었습니다.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이익되는 일에만 신경 쓴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끈질기게 들어갔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끌어준 이유가 끈질기게 찾아갔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죠. 우리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본문으로 적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적용해도 괜찮겠죠?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적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무시해도 되는 가장 하천민의 과부의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이 어쩐지 우리에게는 석연치 않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그럼 다른 사람도 끈질기게 찾아가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겠네? 그런 흔적은 잘 안 보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본문의 제목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장을 보고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찾아봤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줄까요? 원한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끈질김의 근거를 우리의 이 과부가 지극정성으로 끈질기게 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좀 위험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면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성황당 같은 데를 갑니다. 제가 낙도 선교회를 참 자주 갔는데, 낙도 선교회를 가면 성황당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보면 큰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 나무에 색색깔 천들이 많이 있어서 구탄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면 100일 기도를 합니다. 또는 1000일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 사람들이 아무만 딱 기도하면 되지 100일 기도를 하고 똑같은 걸 기도해요? 똑같은 내용을 100일 동안 해요. 똑같은 내용을 1000일 동안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면, 100일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는 1000일 정성을 들이면 누가 감동을 할까요? 하늘도 감동을 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사상을 우리는 뿌리 깊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요, 5살 정도 되었을 때, 이 둘째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 둘째가 어릴 때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자기도 요리하고 싶다고 때를 옆에서 쓰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겨봤죠.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 엄마가 이길까? 둘째 딸이 이길까? 제가 개입도 안 하고 누가 이기는지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리가 말이 쉽지 5살 되는 아이가 요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장난감 가지고 소세지 좀 몇 개 썰고 하면 그건 되는데, 국도 끓이고 썰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칼도 만져야 되고 불도 다뤄야 되고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째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가까이도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참 대단한 게 고집을 쉽게 꺾지를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 하면 안 돼, 엄마 하면 안 돼, 엄마를 설득합니다. 제가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제가 어떻게 정성을 저렇게 많이 기울일까? 울기도 하고 쪼르기도 하고 또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들어눕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엄마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습니다. 우리 아내의 반응이 어땠냐면, 아내의 반응이 매를 들고 오더라고요. 매를 들고 와가지고 니 또 할래, 니 또 할래 그러면서 매를 한 대 탁 손바닥을 치더니 애가 그때야 그만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본문이 맞습니다.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청계산이나 또 각종 산들, 기도원들 그득그득 찾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을 가봤는데 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영성 딱 어디로 갔을까? 우리나라 정말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세대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은 다 어디 갔을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죠? 예배당에 앉아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옛날에는 금요체라란 말도 있었고, 밤늦게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교회 자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죠. 그렇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영성이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이해하게 하지만,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근거가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이 닿으면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다 라는 근거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정성에 감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인데 아이가 간절히 뭘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지 애가 간절히 뭘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기는 하되 뭘 근거로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누가복음 1절에서 8절,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전체 대목에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3절 하반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5절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입니다.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한이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이나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강자가 약자에게 갖는 감정입니까? 둘 중에 뭐죠? 당연히 전자겠죠. 여러분, 강자가 약자에게 원한 가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신경질 나면 야단치면 되고 뭐라 하면 되고 쫓아내면 되지 뭘 원한을 품겠어요? 원한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나 약자가 강자에게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기 때문에 원한이 쌓이는 것, 그게 원한입니다. 그런데 이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감정 전부 다를 원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기 쓰인 단어 이 원한은 모든 감정을 원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감정 중에 원한이라고 말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정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원한은 내 니 싫어, 너가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해, 이런 게 아니라 정당성 있는 원한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요구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잘못 때문에 가진 감정이라면 그걸 성경은 원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안 들어주면 절대 안 되는 것, 그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얼마나 자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거롭다 그랬습니다. 이 재판장이 야 귀찮아 죽겠다. 그 정도로 이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 정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재판장이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매를 때렸겠죠. 감히 네가 우리 집 앞에 그런 짓을 해? 아니면 쫓아내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벌써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이 원한은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들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이 번거롭게 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번거롭게 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눈 아래를 계속해서 쳐서 눈을 심하게 멍들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아래를 지속적으로 쳐요. 한두 번 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칩니다. 그럼 눈이 멍들겠죠. 눈먼 상태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있냐? 나 하나님 안 무섭다.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도 않고 정의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의 원한은 안 풀어주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멍이 들어서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멍이 들어가지고 밖에 절대로 못 나갈 정도의 수치스러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이 사람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심각한 수치를 당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 찾아왔으면 좀 들어주지 그래. 그것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내가 무시하겠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고 말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들어줬냐? 이 과부가 가지고 온 요구가 정당한 요구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기도는 내가 1,000원을 넣고 1,000원을 빼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원 정도 넣고 100원을 빼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격 없는 인격 그냥 기계라면 우리가 뭘 달라고 하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그때 요구할 때 부모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뭡니까? 얘가 얼마나 끈질기게 그거 요구하나 안 요구하나, 여러분 그런 거 보십니까? 아닙니다. 얘가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얘가 이거한테 사줘도, 얘를 요구를 들어줘도 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보죠. 그게 됐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얘가 얼마나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의 요구가 정당한가라는 것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정당하다면 제가 참 그래 정성을 기울여서 하네, 자녀가 감동이 되겠죠. 그 고려사항 그 다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100원치만큼 기도하면 100원 주고 1,000원치만큼 기도하면 1,000원 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고섬,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신박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만나는 사건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었습니다. 들고 나서 결론을 맺는데요. 이 결론이 7절, 8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 7절, 8절입니다. 지금까지 좀 졸았더라도 7절, 8절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들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한 내용의 기도를 들고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가지게 될까요? 원한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원난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진짜 내가 진리의 길 위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닥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고 많은 손해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굉장히 많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직장생활 하면서 바보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까지 목회를 하다가 11월 달부터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진짜 피부로 와닿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바보가 되어야 할 때가 정말 많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제 직장 동료들은 제가 목사하다 온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보고 백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반말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백목사 이렇게 부르는 말 앞에 제가 진짜 불의를 행하려고 해도 못하고, 남들은 그냥 그저 빼먹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보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볼 때 저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관점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구경거리는 재미삼아 보는 겁니다. 재밌으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세를 따릅니까? 대의를 따릅니까? 대의를 따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 그게 대세라고 생각이 되면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진리 같은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가야 되죠? 100의 100명이 다 그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대세 따를 수 없잖아요. 대세를 따를 수가 없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해요?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와 지금 세계 곳곳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구경거리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진짜 살기 좋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세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 하셨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이 길은 좁다, 협착하다, 걸어가는 사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해요. 교회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직장 다니는 진짜 시간 없는 틈을 타서라도 교회 역사는 꼭 읽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사 보면요, 진짜 좁은 길 걸어갔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협착하고. 이 사람 왜 그래 갔을까? 아무 소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걸어갔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신발 공장하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매 연말 되면 세금을 진짜 정직하게 냅니다. 근데 한날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금 정직하게 냈는데 세무조사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금 정직하게 안 낸 사람은 세무조사 안 나오고, 너 왜 이렇게 소입이 많냐 그러고 세무조사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구경거리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회사가 자기 보고 손가락질 한다고. 너 왜 바보같이 그래 사냐. 좀 속이고 살지. 속이고 산다고 뭐가 일어나냐. 다 한다 거기도. 목사님 제가 구경거리 됐어요. 조롱거리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뭐가 쌓여요? 원한이 쌓이죠. 원한이 쌓입니다. 원한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못 풀잖아요 그거. 내가 확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제 선배 목사님들이 수업 받아보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참된 불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게 됩니까? 물론 그런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 걸리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 못 믿는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세금 제대로 내고 장사하면 많은 돈 못 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부정행위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부정행위하고 A학점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런 학생들 제가 봤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부들부들 떱니다. 하고 싶어서 나도 장학금 필요한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 넓은 길로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불이익받고 힘든 삶을 살면 우리에게 원한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이 쌓입니다. 이 과부에게 쌓인 원한이 그런 원한이에요. 원한이에요. 그런데 그 원한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말입니까?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쌓여있는 이 원한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이 본문이 참 은혜로울 텐데 8절 하반절에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 가슴 속에 맺혔던 원한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원한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우리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반드시 그 원한이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1절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꺼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이 들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라고 이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언제 낙심이 들죠?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이 들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기도했는데 날이 갈수록 응답이 잘 안 돼. 낙심이 되죠. 에이, 기도할까 말까, 기도하지 말까, 뭐 이 생각이 들죠.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응답 안 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응답되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원한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 응답이 되나요? 그 약속이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자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천사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다섯 번째 인을 딱 뗍니다. 떼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여줬습니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고난받고 죽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을 누가복음 18장의 용어로 바꾸면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 뭐가 맺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한이 맺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한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느냐? 10절 읽어볼게요. 17절.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대주제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 보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이 말을 죽임당한 영혼들이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푸틴 대통령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하면서 이 죽은 영혼들이 뭐라고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원한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슴 속에 원한이 너무 많아요. 이 원한 하나님 언제 다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원한이 지금 풀렸다는 말이에요? 안 풀렸다는 말? 아직까지 안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 응답이 될까요? 됩니다. 자, 8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모든 성도들이 한 기도를 가지고, 이 안에는 뭐 들어있을까요? 원한도 들어있겠죠. 이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세상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더라. 끝남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담겨졌던 원한이 다 풀어지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정말 눈부신 성장을 한 것도 맞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부흥과 빠른 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많아진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죠. 어떻게 한국교회 이렇게 많이 축복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유를 단 하나 찾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뿌렸던 기도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은 그들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저의 원한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원한이 응답되는 장면을 보고 돌아가셨을까요? 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기도하다가 일제시대도 끝내지 못하고 죽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기도를 살아서 열매 맺는 장면을 못 봤지만 그 기도가 살아서 우리 때 응답되고 우리 후손 때 응답되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만큼 사는 것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핸드폰 잘 파는 삼성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수출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량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골짜기마다 메워가며 눈물 흘리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원한 깊은 그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원한 깊은 기도를 심어야 되죠. 원한 깊은 기도를 심는 일이 세대를 넘고 역사를 넘고 국가를 넘고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낙심을 몰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한 건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도한 건 내가 보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열매 못 먹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린 그 씨앗의 기도가 정당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응답을 믿고 꾸준히 내 가슴 속에 원한을 쌓아가며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아뢰는 기도의 씨를 뿌리라 라는 의미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원한 깊은 삶이 회복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한이 쌓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은혜를 깊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길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잦아지게 하시고 정당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